어떤 전도사님이 뒤늦게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교회 개척해서 섬기랴 전도하랴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이제 다음 날이 시험인데 목회만 하다가 책을 보니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안 되겠다, 기도하자. 그래서 신학교 뒷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험지를 받았는데 그냥 까만 건 문제고 흰 건 여백이구나,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다 뭐라고 썼느냐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채점을 하셨답니다. 하나님 100점, 너는 빵점.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근데 모세의 작전을 보세요.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네, 보니까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아말렉과 싸우러 전쟁하러 가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한 게 아니잖아요. 한편에서는 싸우고 한편에서는 기도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한다고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 준비를 아주 충실히 잘 했는데 이제 이렇게 전달을 버벅거리면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날은 설교 준비를 충실히 못했는데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충만하게 전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 기분에 의하면은 이렇게 설교를 충만하게 전달할 때 훨씬 은혜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경험과 피드백을 보면 제가 아무리 충만하고 신나게 설교를 했어도 설교 내용이 부실하면 은혜를 많이 못 받고, 조금 버벅거렸어도 설교 내용이 좋으면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게 이게 내 기분과 이 충만함도 중요한데 내용이 중요하고 진리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냐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마땅히 준비할 것을 등한히 하는 거 하고 그걸 기도로 컴프라치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기도를 사용하거든요. 자기 할 바를 안 하고 모자라는 걸 기도로 채우고, 그게 아니고 할 바 다 하고 거기에 기도를 해서 승리하는 게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되죠. 사업하시는 분들을 신방을 해보면 종종 노력을 해서 90%, 99%까지는 내가 하는데 그 1%는 어찌할 수가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1%가 모자라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참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결국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와 백성들, 이 젊은 사람들은 이제 싸우러 갔고, 모세, 아론, 훌, 이 세 분은 아마도 80세 이상의 노인들일 거라고 봐요. 훌도. 이분들은 산상에 기도하러 갔어요. 그런데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승부가 기도의 산상에서 결정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땅히 준비할 거 준비하고 노력할 거 노력하고 공부할 거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승부는 기도를 하느냐 아니냐, 하냐 안 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생의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도 똑같아요. 어떤 자녀는 부모의 손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어떤 자녀의 인생에는 손이 내려가 있어요.
자녀들이 둘이 똑같이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해도요, 배우의 손이 올라가 있는 부모의 자녀, 인생의 차이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기도가 승부를 결정지을까요? 오늘 모세가 손을 들 때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기 그가 손을 든다는 것은 결국은 손에 들린 지팡이를 높이 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팡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능력의 지팡이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로 애굽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지팡이로 하수를 치니까 물이 피가 되고, 티끌을 치니까 이가 되고, 또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바로 앞에서는 지팡이로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나님의 능력, 이 지팡이가 모세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모세와 함께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지팡이를 높이 들었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 이게 15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근데 이 깃발은 전쟁하러 갈 때 왕의 깃발을, 군대 장관의 깃발을 높이 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다. 우리 깃발이라는 것은 여호와가 우리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고 지휘관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있는 것은 바로 깃발을 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지휘관이요 하는 고백입니다. 자기가 지도자죠. 모세가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 지팡이를 높이 들므로써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지팡이를 높이 들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의 군대 장관이 되어 그들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지팡이를 들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모세가 손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행위가 바로 기도를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무릎을 꿇고 꼭 손을 들지 않지만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지팡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세가 지팡이로 애굽을 물리치고 홍해를 가르듯 모든 마귀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바다를 가르는 능력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이름 앞에 엎드리는 것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깃발을 드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맡기는 것이고 그때에 주님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바로 온 땅의 통치권을 가지신 왕이시요 군대 장관이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요 통치의 행위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손을 내리면 하나님의 통치도 그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바로 하늘의 자원을 불러오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모세가 손을 드니까 거대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움직이죠.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자원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내 기여를 하나님의 거대한 기여에 물려서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엔진의 동력이 나에게 전달되게 하는 도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단지 심리적인 위안 정도, 명상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써서 기도하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그냥 마음이 어지러울 때 잠깐 마음 가라앉히는 게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엄청난 자원, 나의 작은 것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힘을 빌리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아무리 내 삶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두 번째로, 기도는 원격 제어장치와 같습니다. 통치자의 권위는 그 통치권이 미치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온 땅의 통치자시지요. 모세가 기도에 산상에서 멀리 기도하고 있지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전투의 현장에 그 영향력이, 통치권이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손을 들어 하는 기도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없어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고 열심히 기도를 할 때, 그때 늘 저의 마음의 기도의 제목은 아버지였습니다. 항상 이렇게 방황하시고 녀석도 많이 썩이고 또 믿음을 핍박하기도 하시고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불안하고 언제나 아버지가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아버지가 우리 가정의 기도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기도의 제목이 되신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여러분 안에도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게 우리 한국 사회의 비극입니다만은, 근데 그때 정말 신기한 것을 경험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 너무 말씀을 어디선가 드렸는데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마치 이렇게 낚싯줄을 딱 연결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순간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낚싯줄이 딱 걸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줄을 막 당기면 방황하시던 우리 아버지가 가정으로 싹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좀 게을러갖고 기도를 게을려서 기도의 줄을 풀잖아요. 그럼 다시 쫙 방황하시고 다시 쫙 당기면 또 쫙 끌려오시고 누르면 쫙. 이거 제가 지금도 선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확신을 가졌어요.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주로 여자분들이 아멘을 크게 하십니다. 낚싯줄이 길어서 어디든 연결이 가능해요. 유학 중인 자녀에게도 군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 낚싯줄은 단지 당기는 것뿐이 아니고 연결이 되면 그 사람의 상황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섬기던 교회에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의 따님이 독일에 취업을 한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매일 기도하시니까 따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뭔가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 독일에 전화를 했는데 그때 딸이 자살을 하려고 약을 먹으려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전화가 딱 간 거죠. 근데 그때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 있니? 내 널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그래, 그러면 됐다. 엄마가 널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어.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나니 내가 죽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위기를 넘어갔어요. 그리고 또 전사님은 매일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또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다시 전화를 했어요. 따르릉. 근데 그때 또 딸이 자살하려고 약을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 딸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확신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고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어느 곳에 있든 아무리 독일이든 아프리카든 연결이 되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GPS와 같아요. 내비게이션.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길을 알려주는 이유는 저 높은 위성에 이 GPS가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위성이 그냥 우리 가는 길을 다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에서 그분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날개 앞뒤로 눈이 가득해요. 그것은 이 세상을 감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낯선 곳을 가도 내비게이션에 GPS만 연결되면 길을 인도해 주듯이 이 세상은 다 낯설죠. 안 가본 길을 우리는 매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께 이 기도의 GPS가 연결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늘과 소통하면 땅에 막힌 것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어제와 같은 오늘을 이렇게 하루하루 보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을 탁 지나서 돌아보면 그때 바로 옆에 웅덩이가 있었고 그때 바로 옆에 지뢰가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다 피해서 여기까지 왔을까?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은 별일 없는 것 같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임해서 하늘의 자원이 우리에게 쏟아지게 되고 멀리서도 모든 상황을 제어하고 인생길의 지뢰와 웅덩이를 피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쟁취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요, 여기 이 모세가 이 승리를 완전히 쟁취해야 되잖아요. 지금 모세가 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이겼다 졌다 그러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승리를 쟁취하는 이 모세의 기도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짐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모세의 팔이 12절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이유가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손을 들고 있으니까 팔이 저린 거죠.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육체적인 노동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육체의 기력을 소모시키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그러죠. 기도는 항상 간절히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냥 대강하고 어떤 땐 간절히 하고 그런 건 없어요. 대강하는 기도는 하나님도 대강 흘려 들으시니까 그 의미 없어요. 기도는 언제나 전심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은 내 지성을 다해서, 내 감정을 다해서, 내 의지를 다해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육체적인 힘을 요구하는지 가장 잘 보여준 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죠. 22장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그 문제 앞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힘을 썼어요. 또 애를 썼어요. 그것도 더욱 간절하게 사중비교급. 그랬더니 결국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이렇게 육체의 에너지를 소진할 때 주님은 결국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육체의 에너지 소모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될 만큼 기도는 실제적 전투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만큼 기도는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희생과 대가 없이 아무 힘도 쓰지 않으면서 기도하겠다 한다면 여러분은 결단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육체적인 비용도 치르지 않는 기도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기도에 짐이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지쳐서 팔이 내려오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도와주죠. 팔을 들어줍니다. 그래도 팔을 들고 있으면 피가 이렇게 거꾸로 내려와서 손이 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면
힘이 드니까 30분씩 아론이 그 다음에 좀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좀 후리하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 그것은 이 기도의 짐은 모세가 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세가 지도자죠. 그가 권세를 위임받고 그 지팡이는 모세의 손에 들려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들려지면 그건 그냥 막대기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자기가 져야 하는 사명이 있고 기도의 짐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가 대신 지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에 짐을 져야 했던 것이죠. 아론과 훌은 그냥 그 기도의 짐을 잘 지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기도를 아내가 대신 못합니다. 성경은 남편을 아내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예전에 이 제사장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책무의 일차적인 제사장, 가정에서의 기도의 책무는 아내가 아니라 남편에게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 이 바울은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 또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네, 이것이 바로 남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 우리는 직장 다니느라고 가족 부양하느라고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엄청 바빴어요. 그러나 다윗이 얼마나 엄청난 기도의 사람인가 아시죠? 다니엘은 120도 바벨론 대제국의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루 3번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들은 다 남자입니다. 물론 여자들도 기도했겠지만 아내의 기도가 남편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해야 되는 기도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기도의 짐을 진다면 그 가정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의 짐을 질 때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여호수아와 군대가 힘을 얻듯 아빠가 남편이 기도할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놀랍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도를 지속하기 위해서 연합해야 승리를 쟁취할 수 있어요. 기도는 지속해야,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끈질기게 해야 능력을 경험합니다. 월간 목회에 실린 어느 목사님의 경험인데요.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라고 마음에 감동 주셨답니다. 근데 이미 그 전에 자기 하루에 2시간씩 작정하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도 하다 말다 그러고 있었는데 5시간을 하라니 엄청 부담이 되지만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게 주는 감동인지라 매일 기도원에 올라가서 5시간씩 기도를 했답니다.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매일 5시간씩 기도하는 시간이 지옥 같은 시간이었대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의 입에서 의도치 않는 기도가, 목사님은 가만히 있는데 입술이 움직이면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회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려 5시간 동안 자기는 가만히 앉아있고 자기 입술이 움직여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일주일 동안 5시간씩 매일. 근데 놀랍게도 하나도 겹치는 죄가 없이 그 수많은 자기가 일생 동안 자기 나름대로 거룩하게 산다고 생각했었는데 온갖 죄를 회개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성령의 큰 불같은 역사가 목사님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성령님의 이끌리는 목회를 하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제가 누군지 알아요. 이분은 굉장히 건강하고 파워풀하게 목회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얻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이렇게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하는데요. 저는 이 분의 그 글을 읽으면서 나는 절대 죽을 때 깨나도 이렇게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런 감동을 안 주세요. 제가 못할 걸 아니까 이런 감동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저같이 의지가 약한 사람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기도에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 보면 아론과 훌이 돕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팔이 저절로 내려오는데 도와주니까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고, 이 끈기 있는 기도 끝에 결국은 승리를 쟁취했어요. 그래서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네. 저는 가끔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가 기도 사역도 기도했던 제가 책도 쓰고 그러니까 어디 이제 외부 강의 가면 목사님이 저한테 뭐 기도를 엄청 많이 하는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나가서 이실직고합니다. 사실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대신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시키는 목사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어느 목사님보다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니고 성도들과 연합해서 함께 기도를 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아까 뭐 간증도 있었지만 중보 기도 사역을 개척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16년 동안 계속 기도가 이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 16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성도를 향한 기도가 어떻게 이어질 수 있겠어요? 그 제가 제 의지로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성도들이 함께 하니까 153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는 하루 3번 시간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다락방 식구들의 도움을 받는 분들은 이걸 좀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락방에 잘 안 나가시면서 혼자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멈췄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날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누가 옆에서 돕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처럼요, 기도를 지속하는 사람과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멈추면 시간이 갈수록 이제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153 기도로 3주밖에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제 이 기도가 자기 인생의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된 사람과 이런 습관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점점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인생에는 우연 같은 간증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 같은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습관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우연 같은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봅니다. 시작.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2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후손에게 이 기도의 유산을 전수해 줘야 되는 것인데요. 자,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네.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의기양양해서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이 승리가 지금 기도의 산상에서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이걸 다 기록을 해서 그에게 들려주라는 거예요. 외우도록 들려주고 또 반복해서, 그래서 너의 이 전쟁에서 승리가 너의 용맹함과 전략 때문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산상에서 일어났었던 일들, 거기서 승부가 결정됐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전수받아야 하고 전수해야 하는 한국교회의 유산은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은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룬 이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전수해야 되는 것은 이 승리의 배후에 있는 기도를 전수해 줘야 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지금 153 기도를 하면서 제 책을 읽고 따라오고 있는데, 제 책에 기도하면 살아난다 책의 이 마지막 챕터에 우리 교회가 개척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기도해왔는가의 내용이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하고 상가 4층에서 시작을 하는데, 교회가 불과 6개월 만에 자리가 다 차서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게 되고, 작년이 400명이 출석이 넘고 아이들까지 500명이 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어요. 그 상가 4층에 주차할 데도 없고 힘든 그곳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지, 왜 교회가 부흥하는지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 물었어요. 제가, 하나님, 왜 교회가 부흥하나요? 저는 이제 내심 네가 참 잘해서 그래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뜻밖의 뭐라고 주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냐면,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저의 모교였던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지금 너와 너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내적인 음성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뜻밖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저한테 중보기도 훈련받은 분들이 3,000명이 넘었습니다. 또 매주 금요 심야 기도회를 제가 인도했고, 거의 1,000명 가까운 성도들이 매주 은혜를 받고, 때때로만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은혜 받았다는 말들을 매주마다 듣고 다녔었습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으로 수백 명이 저에게 훈련을 받았고요. 오랫동안 제가 이제 거기 사역을 했으니까. 근데 막상 개척을 하러 이 수지로 왔을 때 거의 따라오신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섭섭함이 많았어요. 근데 이런 음성을 들은 게 뜻밖이었죠. 그날 아침에 깨달았어요. 몸 약한 저를 보내고 따라오지는 못한 그분들이 새벽마다 시간마다 기도하고 있구나. 나중에 제가 이제 그분들을 만났을 때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그걸 딱 깨닫고 정신이 번쩍 났어요. 내가 잘 알아서 이게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게 아니었고,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구나. 매일같이 그 강력한 기도가 임하고 있었구나. 그때 제가 이분들이 나를 잊기 전에, 우리 교회를 잊기 전에 기도에 자립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서 그 당시에 많이 모였지만 기도에 대해서는 훈련 안 된 오합지졸이었습니다만, 그분들 중에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일기 중보기도 학교를 했어요. 40명의 기도에 사람들을 세운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교회가 부흥하지만 500명, 600명 모여도 제일 오래된 사람이 1년도 안 된 거예요. 그냥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2년차 되니까 600, 700명, 3년차 되니까 거의 800명, 1000명 가까이 되는데, 제일 오래된 사람이 3년. 대부분이 1년 아니면 얼마 전에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상처를 많이 받고 왔어요. 다른 데서. 제가 사실 그런 분들하고 신방하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분들의 상처가 그 상처로 저를 보는 거예요. 이너 목사도 똑같아. 우리 목사님도 옛날에 저렇게 젊을 때는 잘했는데 나이 먹으면서 변질돼서 이너 목사도 똑같아. 근데 제가 아니라고, 난 안 그렇다고 그렇게 배를 갈라볼 수도 없고, 또 내가 진짜 안 그런지 가봐야 할 것 같고, 정말 미치겠더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월요일 날이 돼도
쉬지를 못했어요. 월요일날이 돼도. 월요일이 돼도 항상 불안하니까요. 월요일날 되면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집에 있어봐야 뭐 답답하니까. 그래서 빈 예배당에 불을 켜고 혼자 앉아가지고 멍하니 앉아서 한참 동안 있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강대상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가다가 여기 어떤 분이 항상 여기 앉으시는데 그분들 설교 때 눈을 감고 계시더라. 주님 제발 설교 때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네, 기도하고 또 그 옆에 뭐 어떤 분 하나님 이분 아직도 그렇게 설교할 때마다 주무십니다.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기도하고 그냥 그냥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가서. 그랬는데 이제 중보기도 1기 사역을 딱 진행한 그 다음 월요일이었어. 저는 이제 뭐 지난주 했고 이번 주부터 시작한다는 것도 주일 지나고 잊어버리고 또 그날도 또 그냥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당에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복대불을 딱 켰는데 사창 상가에 복대 딱 켰는데 어디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중보기도를 기도실에서 했거든요. 그 복도에 있는 그 청소하는 그 도구함이 그런 조그만 방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기도실로 개조해서 거기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권사님이 일기 훈련을 받고 기도하고 계셨었어요. 그 시간에. 근데 그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중보 기도는 철저히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그 기도, 그리고 선교사들과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였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그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당에 올라간 저에게는 천사의 음성 같았어요.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같았어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중보기도 사역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제가 월요일날 쉬게 됐다는 거예요. 월요일날 이 기도가 있는 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그때서부터 시작된 기도 사역이 지금 16년째 여기에 참여한 분들이 1,800명에 육박하고 있어요. 이렇게 함께 여기까지 기도에 손을 맞잡고 온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중보기도실에서 이와 같은 기도가 계속적으로 올려지고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실에서 지금 30여 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우리 장로님이 인도하고 기도하는 여러 권사님들과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 건축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막 이제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교사도 모자라고 안내도 모자라고 모든 주차 봉사도 모자라고 다 모자라는 것입니다. 순장도 모자라고 다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 한 탕, 두 탕, 세 탕 뜰 수 있는 분들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기도를 통해서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온 분들이 어디선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에요. 한 탕, 두 탕, 세 탕을 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굳이 하는 문제로 어려움이 생기고 교회에 내분이 일어날 때 사도들이 집사들을 세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물론 우리는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도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중보기도에 헌신한 1,800명을 대상으로 기도 사역팀을 다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1기기 지금 4기째.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100여 명의 기도에 헌신하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153 기도를 4년 전부터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매일 하루 3번씩 서로 연락하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주일날 이 예배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중보하기 시작하고 또 그분들이 전적으로 모든 면에서 기도의 구루터기가 되어주길 바랬던 것이죠. 이렇게 기도에 전념하는 동역자가 많아지면서 교회는 점점 유익을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여호수아가 막 싸우고 있는데 모세가 손을 드니까 막 힘이 나서 이겼고
손을 내리니까 졌죠. 근데 진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당 올 때마다 지금 이 시간에 기도실에서 장로님, 권사님, 여러 기도의 용사, 집사님, 성도님들이 손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손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곳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은총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여러분 간증에도 들었잖아요. 집회를 가면 우리 이 기도의 용사들이 그 시간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가는 교회들 중에 상당수 교회들이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정말 싸우지 않은 교회가 없고 고통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하는 3일 내내 우리 기도팀들이 그 교회를 위해서 집중 기도하니까 그곳에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순장님들이, 남자 순장님들, 직장 다니는 여순장님들 바쁘잖아요. 근데 이 분들을 위한 순장반이 항상 수요일 새벽 5시에 합니다. 근데 짧은 시간이에요. 막 6시만 넘어가면 다 출근하느라고 바빠요. 그러니까 낮에 하는 여순장밤처럼 충분히 기도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기도팀에게. 우리 이분들이 우리가 영적인 이 평신도 리더십으로 얼마나 중요한 분들이냐. 기도를 해달라. 그러니까 기도팀들이 또 수요일날 새벽 5시부터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순장반 인도하다 보면 기도 소리가 들려요. 바로 옆에 방에서 기도하니까. 그 소리가 들리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들려져 있는 그 순장반에 우리 순장님들이 와서 힘을 얻고 그 사역을 펼쳐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기도의 산상에서 손이 들려지면 그 교회, 그 가정, 그 공동체는 이기는 거예요. 결론은 자, 여기 15, 1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기 아말렉은 누굽니까?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400군사 이끌고 왔었죠. 근데 지금 400여 년이 지난 지금 후손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훗날 이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은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을 전멸하려고 하죠. 이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배후에 있는 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공격합니다. 어떤 시대에도 교회가 공격을 받지 않는 시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과 하나님은 언제나 싸우십니다. 그런데 언제요? 어떻게 이깁니까? 교회가 기도할 때, 깃발을 높이 들 때,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면 집니다. 우리의 군대 장관 대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 때, 과거에 야곱이 천사와 씨름함으로 에서를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므로 아말렉을 이기고 에스더와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만을 이긴 것처럼 우리가 기도에 손을 들면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승리 비결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기도하고 기도에 손이 내려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죠.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일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시간에 주님께 시선을 향하면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이 말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모세처럼 기도의 산상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기를 원합니다. 이 손이 내려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늘의 자원이 쏟아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우연 같은 기적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동력자를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